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4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이 예수께로 온다 이 뜻이죠.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수준이 전부 다 높은 분인 줄로 알고 이 신비스러운 얘기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준 높게 들으십시오. 또 이제 수준이 너무 높여놔버리면은 또 듣지 못해가지고 자는 양반도 있다고. 잘 사람은 자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자는 거에 대해서는 난 얘기를 안 한다고. 안녕히 주무시고 들을 사람들은 잘 들으시고 영감을 꼭 받아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그랬다.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예수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축소해 본다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배운 자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배운 자.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다 내게로 온다. 예수에게로 온다. 이 뜻이 되는 거다고. 아버지께 배운 자는 예수에게로 온다. 그러면 이 말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언제 여호와께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고. 언제 여호와께 배웠느냐 이해가 안 되죠. 여호와께로 배운 자마다 예수께로 온다는데 언제 하나님께 배웠느냐 이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설명. 성경에서는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라고 주어진 법이다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규례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규례도 있다는 거다, 규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한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규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을 게 많네. 8장도 접어놔야 되고 6장도 접어놓으세요. 신명기서 6장입니다. 또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도 해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모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모세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한테 준 말, 이 말을 네 자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가르치라. 가르치는 데에 때를 얻었지 못 얻었든지 무조건 가르쳐라.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앉았을 때도 가르쳐라.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율법과 규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율법과 규례. 그 율법과 규례 가운데서는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과 벌. 그래서 상은 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벌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복 받는 자들이야 계속 받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받는 자야.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받는 자. 그 저주받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제시해 놓은 그것이 규례야, 규례. 그 규례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오라. 성전에 와서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양이나 그 다음에 소나 제물이죠. 이 제물로 대신 받게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 가지고 속죄물 그랬다고. 속죄물. 너네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제물로 대신 받게 만들어라. 속죄물. 하나님께서 이 속죄물을 받으시면 너희의 모든 저주를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가져온 속죄물을 대신 죽이는 그것으로 너희 대신 저주 받은 것으로다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규례로 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규례니까 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옥수수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좀 생각해.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성전에 갈 적에 그냥 가야 돼? 제물을 끌고 가야 돼. 제물을. 제물을 끌고 가면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물론 이제 아론이 안수하는 건데 성경대로라면 하는 것은 아론이지만 우리가 하는 거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면 나한테 있는 죄와 저주가 염소 머리 위로 간다는 거다고.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와 저주가 염소 머리 위에 가서 그 염소를 죽이든지 보내버리면, 그러면 나한테 있는 죄와 저주는 염소와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 또 거기에 따르는 규례,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똑같은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주 받을 만한 사람도 이 규례 가운데 들어가서 그 규례를 지켜버리면 복 받는 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글을 주셨고, 이 말을,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안다라는 것들이 판단될 경우에 백성들이 가는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물이 되는 거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 성전과 제물로 가라는 이야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안다면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럼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이야. 그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율법을 알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성경에서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을 때에 내가 구원받으려면 신약성경에는 제물, 염소나 양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이제는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은 영감이 있어서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4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선제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해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는 구약 성경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제물. 그럼 신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맞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다고. 그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이런 그 성전과 제물로 구약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속죄물로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은 이유가 없어 무조건 예수에게로 가야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 만약에 이제 사단한테 배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사단에게로 배웠다 그러면 세상적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식 전체가 다
사망의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상적 지식으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맞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고. 이제 현상. 가령 여러분들이 허리 아픈 건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발바닥이 아프다고 쳐보자고. 발바닥이 아픕니다. 발바닥. 그럼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이 아픈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플지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대로 찾아가야 맞는 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환경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 예수 가져갔으므로 부유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의 말씀을 비춰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년, 어떤 이들은 200년 했다고, 신앙생활을.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에 있는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가는 일이 확 떠올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딱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그 마음이 확 뺏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감이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면 예수님에게로 몽땅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보다도 세상적인 지식, 어떤 육적인 괴로움, 여기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주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도 배운 자마다 예수께로 간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자야. 하나님께로도 배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에 예수께로 안 가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예뻐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해서 인자가 들린 후에라는 그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겠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야 예수에게로 갈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가 완성되어져 있어야 죄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다고. 그 예수가 이 말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의 속에는 뭐가 생겨야 맞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맞대는 거다고.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을 믿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 말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고 나면 잊어먹는다. 그러면은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성도인지 뭔지 아버지가 보기도 헷갈리고 내가 보기도 헷갈린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자리에 틀림없이 내가 있는 자다. 혹은 하나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는 예수에게로 간다라든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거다. 감이 잡히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께로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이러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참된 지식을 소유합시다.